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귀하시기에 아버지 시간 주님을 만나려 하나님 영의 양식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주시고 이제 우리가 손을 너무 충만히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 그 진리의 능력들을 찾아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말씀이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짐을 지면서 돌아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세상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준비했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고백은 십자가 고교회 온 세상 죄를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지는 나는 주께로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는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지는 나는 주께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는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는 나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를 주께서 우리 가만 부으셔서 자랑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또 수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피요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 더입혀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 강제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강제적으로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날샘을 성지 공동체가 함께 강하게 강조도 하고 함께 가족 예배로 모여서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더 가치를 인정하고 집중하는 우리 청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또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로 읽고 듣는 중에 또 깨달아진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순종의 그런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주보에 말씀이 중간에 나가고 안내되어 나가고 또 그 옆에는 그 말씀에서 발견하는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나눔을 가지기에 도움이 되라고 관찰해서 적용이라고 하는 그 순서의 1, 2, 3번을 만들어서 도움 자료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질문을 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목장 예배 또는 그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울 모임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잠시 스톱이 되고 멈춰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이 날샘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그런 관찰해서 적용해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적용해보고 도입해보고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우리께 되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찰해서 적용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가깝게 친밀하게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걸 살짝 바꿔보면 이 본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 내가 수사관의 입장으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가 조사하려고 어떤 단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수사관의 눈으로 조사하는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려고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관찰에 대한 접근이 저에게는 관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사관, 수사관의 눈으로 다가가는 것 했을 때 훨씬 저에게는 친근하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본문을 어떻게 관찰하라는 거야? 이랬는데 내가 조사관이다. 내가 수사를 한다. 어떤 게 쓰여 있고 무슨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정황으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뭐가 쓰여 있는지를 조사하는 눈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걸 관찰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쉽게 다가와질 것 같고요. 또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당시에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그 성경을 대하던 사람들과 시간이 지금 2000년이나 흐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또 읽을 때는 많은 시간, 또 시대, 문화, 역사, 또 지리 이런 여러 가지 건너야 될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나 우리의 생각들을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사용하게 되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기록된 말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해석하는 작업이 바로 기록된 말씀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죠.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들도 관찰하고 이단들도 해석하거든요.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엉뚱한 해석을 끄집어내고 엉뚱하게 연결시키고 막 그런 작업에 해석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죠. 지금 2000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해석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친근해지겠다 여겨지는 게 바로 통역관. 우리 교회 사람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듣고 이 말이구나 해서 우리에게 맞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는 외국인이 인터뷰한다고 야구 선수들 이제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아나운서가 갖다 대서 물어봅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전달 중간에서 아나운서가 물으면 그걸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통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서 해주면 베네수엘라 사람 선수면 베네수엘라 말로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또 얘기를 전달하면 아나운서에게 들을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길게 답을 하는데 통역하는 그 사람이 아주 짧게 딱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외국인은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막 길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나만 발견하는 의미다라고 하면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또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짧게 이 말은 이 말이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덧붙이기도 해서 그게 잘 전달이 되고 의미가 해석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해석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수사관의 눈으로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 읽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의미로,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또 나에게 통역이 되어져서 전달되는지를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의미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이렇게 통역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이 이제 적용인데 관찰 해석 적용인데 관찰이 풍성하고 해석이 풍성해지면 적용도 귀하고 값진 적용들이 또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적용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적용이 바로 내 이야기가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용은 주인공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수사관으로 보는 것과 통역관으로 보는 것과 주인공으로 보는 것에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며 지나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한테 해당되는 적용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뭐 여러 시가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애용되는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1위가 윤동주의 서시가 아니라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김춘수의 꽃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부르니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편지가 쓰여지고 전달하고 하는데 그 편지를 계속 전달해주는 우체부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보는 사람은 우체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랑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를 향한 내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곱씹고 더 많이 읽어보고 더 많이 되새기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목사님을 위한 책이고 목사님을 위한 기록이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위한 기록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기록이다. 나에게 쓰신 편지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적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겠다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거짓말을 내는 거잖아요.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 삶에 내가 실천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겨지는 걸 조금씩이긴 해도 아주 작더라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토양이 되고 또 양분이 되고 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 맺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가끔씩은 자기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들어오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급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의 말씀처럼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게 들려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 이런 것들이 더 계속 고정되고 고착되고 고수되고 고집이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공급이 없이 내 말만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교회가 공동체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매일이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시간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에서 또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공급 없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은 나랑 아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계속 기도 시간에 내 생각, 내 고집을 떠올리고 내 방법, 내 판단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걸 구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걸 반복한다면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집을 더 강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말씀 읽기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에 공급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 기존 판단, 기존 고집만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열매 맺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이제 적용해 보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정 예배 시간이 더 은혜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야이로의 딸을 이제 구해주고 이 얘기를 듣고 구해주러 가려고 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속에 원래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중간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 옷을 정말 붙드는 거죠. 그리고는 나음을 입었다는 걸, 나아졌다는 걸 몸이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좀 내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고 막 찾으라고 하니까 이 많은 군중에 에워싸여 있는 무리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굴 찾으라고 하시니까 좀 황당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알거든요. 자기가 몸이 나아졌다는 걸 느끼고 아니까.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인정하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며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34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제 수사관의 눈으로 찾아가보고 따라가보고 하기도 해야 되겠죠. 12해를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고, 26절에는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26절에 등장해요.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많은 수고의 시간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고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많은 괴로움도 받고 그랬지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또 물질도 많이 쏟아부으면서 해결하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좀 있겠죠. 그리고 27절에 가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 내용 없이 예수의 소문 이런 것만 딱 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앞에 내용들도 그래서 읽어보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예수의 소문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이 혈루병 여인도 듣게 되고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듣는 걸로 끝나면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무리 가운데 끼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니까 이 소문이 어떤 작용을 한 거예요. 어떤 작용을 했느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면 그럼 내 문제를 많은 수고와 많은 괴로움을 다 쏟아부었지만 해결받지 못했던 이 질병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소문을 듣고 작용을 해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장소에 가서 기다리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대요. 근데 소문을 듣고 몸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게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여기를 지나가셨다고는 우리가 생각 안 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사건으로 남기시려면 예수님도 분명히 계획과 또 이곳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내고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만났고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겁니다. 이 여인도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고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요. 손을 대요. 근데 손을 댄 걸 왜 그랬는지의 설명을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는 의도나 왜 손을 대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 여인이 와서 손을 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문을 듣고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댔느냐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혈루병을 앓고 있고 혈루병이 고침받는 것, 혈루병에서 해결되는 것,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여인이 원하는 거였는데 병이 낫는 건데 18절의 표현을 보니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아니고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수사관의 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눈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는 그 부분만 이 여인이 원하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도 만나길 원하셨고 예수님도 이런 사건으로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근원적인 해결은 병의 나음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모함이 있고 소문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이건 병이 나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생각해 볼 때는 근원적인 해결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썼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구원받는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또 근원적인 해결책이구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계속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의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운명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구원의 문제거든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거든요. 근원적인 해결,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또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막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그 수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시려고 이곳으로 지나가시고 여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29절 30절에는 이제 그 여인이 나아진 거예요. 근원이 말랐다. 혈루에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손댔냐고 물으면 막 밀리고 하는 상황에 손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찾아요? 하는 그런 답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시고 이 여인도 알구나. 우리는 이 여인만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만 알고 지나가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병이 나은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병 낫고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더 근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몸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 결단, 생각으로만 머물고 그냥 해석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큰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매번 쓰러지는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가며 움직이며 행동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적용이 반응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르고 청종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결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청종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듣고 있지만 예수님과 접하고 그 예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곁에서 듣고 알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은 이 여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옮겨보는 게 실천으로 옮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도 다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받고 수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무리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행하고 있는 수많은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수혜자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은 이 여인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진정한 수혜자, 청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의 반응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따르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종, 믿음의 반응, 어떤 사모함, 어떤 거였을까? 라고 해보는 부분에서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의 나태함인가? 나의 안일함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내 게으름인가? 아니면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는 내 마음인가? 이것도 해봤어. 이거 안 되더라고 하고 그냥 시도하기조차 반응하기조차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사모함이 그 첫 마음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고 분명히 고쳐지고 분명히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구나. 그리고 나음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보여주며 알려주며 고쳐짐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무 비약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앞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어디 여기 바를 수 있네 이게 보이고 그러면 경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하고 주의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짐을 당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과 근원적인 지켜주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때 병에서 놓여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까지 저희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문을 듣고 움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교회 앞에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 라고 하는 건 내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설렁설렁 그냥 붙잡으면 나오면 낫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꽉 붙들 때 붙잡으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온전한 전심으로 행하니까 예수님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예수님도 알아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느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야구 선수 얘기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꽉 쥐고 안타를 만들어내려고 매일 저녁에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허공에다 막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상에 이쪽에 공이 오면 이렇게 휘둘러서 차야지 하면서 계속 휘두르는 거죠. 물집이 잡히고 손에 막 이제 아파오고 할 때까지 휘두르고 연습을 한 다음에 경기에 임합니다. 임해서도 꽉 붙들고 공을 쳐내요. 근데 그 공도 보통의 선수들이 던지는 속도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이에요. 차가 150km로 달린다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근데 그게 공에 작은 그 공이 150km에 가까운 공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 깜짝할 사이인데도 반응하면서 쳐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꽉 붙드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타자들이 이걸 배트를 어설프게 설렁설렁 잡고 그 날라오는 공에 배트가 건드려지면 오히려 배트가 막 흔들려서 손이 아파요. 다쳐요. 안 아프게 깨끗하게 안타를 치고 내 손도 안 아프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도 떨어짐이 없도록 꽉 붙들어야 됩니다. 꽉 붙잡고 공에 맞았을 때 그러면 그 진동이나 흔들림이나 여파가 좀 덜 전달되어 오겠죠. 오늘 여러 가지로 다른 내용들이 덧붙여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 그림을 쫙 그렸는데 친구가 그림을 그린 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렸다고. 그 그림을 보고 친구가 너무 잘 그렸다라고 칭찬을 막 하면서 근데 칭찬하는 그 포인트가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잘 묘사하고 똑같네 완전 이 잔이 더 돋보이고 은잔이 바짝바짝 정말 지금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면서 그 은잔에 대한 칭찬을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빈치가 바로 그 그림을 이렇게 검은 검정색 물감으로 쫙쫙 그었대요. 그리고 다시 그리겠다고.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께 집중되려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와서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고 은잔에 포인트를 맞추고 은잔이 잘 그렸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서 다시 그리려고 한다.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은 구원이시구나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이 구원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접근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의 시간, 또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어느 시간이 되었건 예수님을 더 강하게 꼭 붙드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실 정도의 그런 믿음의 반응,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이 나음을 얻고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요. 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또 중보하며 청지기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이 모든 병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질병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을 꽉 붙들고 그 모든 질병과 어려움, 상황과 환경 속에 건강을 또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붙잡으며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잘 이겨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아야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늘 가까이 은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지기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수요 기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관계냐고 아버지 말씀이 달게 또 불송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이상신호거나 아버지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나 강제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고 있다면 아버지 기쁨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또 점검하고 아버지 지혜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풍성한 아버지 은혜로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청지기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있게 하소서. 더 아버지 많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하나님 걸음 믿음의 하나님 발걸음을 사랑 옮기며 아버지의 믿음의 반응을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정직이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정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아버지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더욱더 아버지 은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며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로 다가오신 아버지 주님을 강하게 꽉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를 낳게 하며 우리를 아버지 고치며 우리를 성장시키며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며 구원이 전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생각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정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버지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어찌 깨달아야 되는 우리 함께 신도시를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순종하며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청지기 공동체 또 청지기 가정 청지기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이 한 곡 흐르는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이만직 집사님 정확한 진단명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입원하셨다가 지금 집으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완쾌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 기도해야 되는 죽산교회 장대영 목사님 교회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믿기만 하라고 아버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보여드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래도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아버지 더 가까이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주시고 인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함께 속히 모든 병세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 멈췄습니다. 사랑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오니 어떻게든지 예배를 잘 이용할수록 도와주시고 말씀하기도 아버지 하나님 경전이 잘못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배로 통해서 우리를 모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쓰임받는 청중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변의 목사님 축사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극복하고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아버지 오늘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심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목사님 내분 가운데 하나님 또 아버지 아들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정원의 사랑하시도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서두르도록